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민수기 21장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의 세대를 광야에 묻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체험, God experience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강한 부족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고 그들을 무찔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패배하는 세대가 아닌 승리하는 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게부 지방에서 살고 있던 가나우막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자, 광야에서 생긴 첫 번째 반전 사건, 출애굽 2세대들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들이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전쟁을 치르는 곳이 아버지 세대가 양쪽의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축복의 땅을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의 거민을 자기 거대한 거인 부족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므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서 전쟁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차지하자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올라가 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 봤자 패배하게 될 것이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파괴, 멸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패배했던 땅, 아버지들이 멸망했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이방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대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보면 가나안이라고 쓴 데 밑에 빨갛게 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가 있죠. 그 땅이 가데아 바네스에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무역과 군사들이 이동하던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저 길을 통과하려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의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신의 물을 먹으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그 통과를 허락하지 않고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였던 에돔과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따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홍해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파란색 길, 둥글게 돌아가는 길로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저 길은 아주 척박한 광야길입니다. 40년 전 아비들이 대패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들을 이기고 이제 그 땅을 똑같이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그 형제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저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저 백성들을 멸망시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맹세하며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세대들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인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그들이 실패했던 사건을 보게 될 것인데, 어쨌든 그들이 첫 번째 공격을 받고 일부 형제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주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가나안 부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달라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론도 기도해 보았습니다. 훌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세만 남아 있는 거죠. 그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1장에는 그들에게 그런 작은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성을 멸망시키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비들에게는 그 땅이 수치와 패배와 치욕의 호르마 멸망의 자리였다면, 이 아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수치의 자리가 승리의 호르마요, 영광의 호르마요, 은혜의 호르마요, 하나님의 능력의 호르마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들이 그 자리에서 패배하고 쫓겨나서 수치를 당했지만 아들 세대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것.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호르마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그들이 당하지 않고, 아비가 당했던 수치를 우리 자녀들이 당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들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뜨거운 기도로, 더 놀라운 영광으로,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이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큰 호르마의 영광과 승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고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사단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승리하고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고 패배를 승리로 바꿨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사단이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교묘하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야 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을 참음성이 없어졌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린 지도의 말씀대로 쉽게 고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홍해로 내려와서 거친 광야, 그리고 다시 돌아서 우회해 가면서 더 거친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황량한 땅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 너무 험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길도 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빨리 그 광야 길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게 된 것은 그들의 불신의 결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 시험하기 위함이었어.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살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록 아버지 세대의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누가 높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높아지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고, 광야를 보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길을 들어오니까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부모의 큰 수치를 큰 승리로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나고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취업이 더디 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결혼도 늦어지고 수많은 야근을 하면서 기다렸던 승진도 잘 되지 않고 사업의 성장도 더디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온전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까지 생기지 않나요? 그때야말로 우리는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던 이유를 기억할 때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왜? 우리가 낮추어져야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원하며, 상황이 어떻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만드시고 빚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했으면서도 이번에는 자신들 앞에 깊이 뿌리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한 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보통 끝났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 이 얘기 가운데는 이집트는 훨씬 더 좋았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훨씬 좋았어.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이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과대하게 생각하게 하고, 다가오고 있는 것은 축소하면서 불만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음식, 이 형편없는 음식밖에 없어. 정말 지겹다, 지긋지긋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가치 없다, worthless, miserable, 끔찍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가치 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만나죠. 여러분, 만나이 하늘의 키친에서 내려온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셰프잖아요. 최고의 영양가를 갖고 있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최고의 영양가 있는 하늘의 음식을 그들은 지긋지긋하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광야에서 주신 이유를 이렇게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어.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때 썼던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 읽을게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내 세상에 생명을 준다.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서 광야를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만나였어요. 그 만나, 너무 심볼릭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평을 해요? 먹을 것도 없다, 오이도 없다, 수박도 없다, 부치도 없다, 마늘도 없다, 고기도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광야를 건너갈 때 필요한 건 오직 만나였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필요한 것도 오직 만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평도 부추요, 오이요, 고기예요.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광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느껴요. 아, 이게 정말 부잘없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었던 것,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필요 없는 걸 느껴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쓸모없다는 걸 느껴요. 내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고집했던 것, 자녀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놔줘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는 뭐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 지루하지?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먹는다는 거 지루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이 생명의 떡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다, 끔찍하다,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이집트가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이집트가 얼마나 파워풀한 곳이기에, 강력한 것이기에 그들 삶 속에 끊임없이 이집트가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불평과 원망과 망각의 뿌리는 얼마나 깊기에 아비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사라지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 뿌리가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어 놓으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퍼펙트한 곳이죠. 완벽한 곳이에요. 완벽한 하나님과의 고제, 서로와의 완벽한 하모니,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슬픔, 아픔, 고통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해피데이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아름다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았어요. 하와씨,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나요? 뭐 부족한 거 없으신가요? 하와가 말합니다. 뱀이구나. 우린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여기는 부족한 게 없단다. 뭐든지 다 있어. 여기는 완벽한 곳이야. 우린 여기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뱀이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당신들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없나요? 정말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없나요? 여자가 답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 나무에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 나무에서 따먹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야.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짜 하나 있군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군요. 근데 당신은 그런 금지 사항이 있는데 괜찮단 말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혹시 저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게 아닐까요?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저 열매를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암직하지 않습니까? 먹음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맛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정말 괜찮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저 열매까지도 먹게 허락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불만해야 합니다. 저 열매를 먹고 싶어야 합니다. 저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쳐다보니까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의 진행,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벽한 부여함을 향해서 불만을 품게 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의 이유를 찾아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기뻐할 수 없다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영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어떤 상황에도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전략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영에 휩싸이게 되면 어디를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봐도 만족이 없고, 애들을 봐도 만족이 없고, 부모를 봐도 만족이 없고, 직장을 봐도 만족이 없고, 교회를 봐도 만족이 없고, 세상을 봐도 만족이 없고, 뭔가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리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사단의 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마음인 거죠. 6절 말씀 볼게요. 지긋지긋하오라고 얘기하자. 자,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 끔찍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독사들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못마땅하죠. 무슨 하나님이 속이 이렇게 좁아? 이놈, 그리고 말지 뭐 독사들을 보내서 독사들이 막 사람들을 물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기 자녀를 단련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돌리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맹독을 가진 독사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 지역이 독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불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불뱀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불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리면 온몸이 막 뜨겁게 달아올라서 독에 전염돼서 죽기 때문에 불뱀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뱀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물어대는데 감당할 수 없게 한 만큼 물어대요.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면 빠르면 1시간 내에 사람들이 독에 전염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달라지고 있죠. 징계가 임해오자마자 모세에게 달려와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정말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빨리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큰 변화입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방법이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물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빨리 동원을 해서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을 빼내든지 독이 퍼지지 못하게 막든지 그들이 마비 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백신을 만들든지 백신을 주든지 약을 주든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놓으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이한 방법을 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독사에 물린 백성들을 구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으라고 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장차 임해올 위대한 구원의 사건의 예표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리뱀을 사용하셨습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주시지 않고 오직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방법을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기어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다시 독이 퍼지고 있지만 기어와서 노뱀을 3번 만지고 성경구절 암송하고 주님 앞에 납작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눈을 들어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치유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 너는 나의 치유의 길을 믿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오직 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온몸에 덕이 퍼져가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달아놓은 노뱀만 쳐다보라, 그것만 신뢰하라,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구원의 길은 몹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장차 임해올 위대한 구원의 사건의 예표로 이 구리뱀 사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리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높이 올려놓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자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찢기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개역 개정으로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보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달려있는 구리뱀이 무엇이냐? 구리뱀이 뭐를 상징해요? 죽음, 원망, 불평, 죄. 그 뿌리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보고 있는 사단, 그 불순종의 영, 죄악의 무시무시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가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단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권세와 십자가의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구원의 진리이죠. 많은 분들이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같은 것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인정을 해주고 다른 점을 공격하지 않고 각자 추구하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의미가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추구하는 구원의 길을 인정해주고 파라다이스에서 함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 개교회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독사가 우리를 물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편협하다고 공격을 받아도, 그것이 고집스럽다고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교만하다고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갖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갈도 넘치고 불뱀도 넘치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구리뱀을 바라보면 어떤 독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인생이 불뱀의 공격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늘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만나를 하찮게 여길 때 불신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기뻐하고 날마다 감동과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흥분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는 순간 저도 여러분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능력도 없고 구원의 권세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만 죄악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으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광야에서 불뱀이 너희를 물어도 아무런 상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너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시다.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기를 소망하고 빼앗겼던 사랑과 마음을 열정을 주님 십자가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성찬의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